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교 중 19번째 교인 지택림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택림교의 4번째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지택림계의 초요, 2호, 3호에 대한 효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호, 5호, 상호에 대한 효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에 들어가기 전 괴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보다시피 지택님의 괴상은 양, 양,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괴를 보면 양, 양, 음으로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상괴는 음이 3개로 땅을 상징하는 공괴입니다. 그래서 지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상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를 상징하는 양요 2개가 4개의 음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양효가 위에 있는 법인데 양효가 음은 밑으로 들어가서 지도자가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임한다 하는 그런 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괴상을 이진법으로 표시하면 양효는 1, 음효는 0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110, 110, 000, 000을 해서 지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효에 들어가 보죠. 사효. 자, 사효를 먼저 우리 읽어볼까요? 64. 지림, 무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림, 무구라는 이 효사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니 허물이 없다 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니 허물이 없다. 여기서 64는 1호, 초요, 2호, 3호, 4호 4번째 호, 즉 짝수효 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발음을 얻었죠. 즉 음효 자리에 음효가 왔습니다. 64는 발음을 얻고 또 아래로는 초구와 정응합니다. 그렇죠, 그죠? 하괴 초요와 상괴 초요가 서로 상응하면서 정응합니다. 정응한다는 얘기는 양음 또는 음양으로 서로 정응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지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임한다. 지극한 마음으로 임한다는 지자입니다. 이 지자, 이 부분에 우리 각본을 보면 이 지자, 각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화살이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각고문에서 보는 이 지자입니다. 이 지자.
이 지자. 즉 화살이 땅으로 내려와서 꽂히는 모습인데 이 화살은 바로 내려오죠. 곧습니다. 그래서 지자의 각군을 보면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화살은 곧음으로, 곧은 마음으로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곧은 마음으로 이 백성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지림이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또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이 육사가 효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사가 효변하면 음이 양으로 되죠. 그럼 양, 음효, 양효, 음효, 이게 외호계입니다. 육사가 음효에서 양으로 변하면은 삼효가 음효, 사효가 양효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효는 음효입니다. 이게 3, 4, 5효로 구성된 외호계죠. 외호계, 이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죠? 물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양, 음이니까요. 이 물을 상징하는 감견은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물을 상징하는 감견은 이 송의 화살, 그 다음 고등, 물을 상징하는 감궤에는 화살 또는 고듬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즉 육사가 중앙정부 대신의 자리 또는 제호의 자리라 그랬죠. 오효가 군주 또는 왕의 자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대신에 해당하는 육사가 초구와 정응하면서 초구에게 지극히 임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대한다는 얘기죠. 즉 대신이 맨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지극히 대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 각골문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활이 밑으로 내려와서 땅에 박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역의 궤상에서 육사는 두려운 자리죠. 왜 제가 두렵다고 말씀드렸죠? 육사는 중앙정부의 대신의 자리인데 바로 위에 군주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항상 왕이나 군주 옆에 있는, 군주 밑에 있는 신하들은 몸과 말과 행동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군주의 의심을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육사 효사에는 통상적으로 두렵다는 뜻을 가진 효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사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허물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육사가 대신의 자리로서 어려운 자리, 두려운 자리라고 하지만 이 육사가 두렵다는 그런 효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주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 다, 구. 이게 사, 다, 구입니다. 사요에서는 두려울 구자죠, 이게. 사요에서는 두려울 구자가 많이 나온다 해서 사다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효는 허물이 없는 걸로 나오죠. 그 이유는 육사가 두려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음효가 음자리에 왔습니다.
또 아래로는 초구와 정응합니다. 서로 교감을 하죠. 또 이 육사는 3, 4, 5효 음효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의 물상에는 순하다는 물상이 있습니다. 곤은 왜? 음효가 3개니까 순하죠. 양효는 용감함에 비해서, 동증에 비해서 음효는 순하고 정적입니다. 그래서 육사가 순함을 표시하는 공계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라고 육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호계 3, 4, 5효, 이 외호계가 땅을 상징하는 곤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곤에는 제가 말씀드린 순함 외에도 인색하다는 말이죠. 인색하다. 그래서 결국 이 사유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육사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그런 이유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이 사효 보면 효사가 대체적으로 이 두렵다는 두를 구자와 관련된 효사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색하다는 그런 물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가 발음을 얻었고, 즉 음효가 음자리에 왔고, 또 온순한 음효 중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인생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초구를 대하니까 허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육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사효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는 효사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육사는 음효가 음자리에 왔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 초구와 정응하고 있고, 또 사효가 차지한 자리가 순함을 표시하는 공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워한다는 구자와 관련된 효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6호에 대해 설명해볼게요. 6호. 6호는 읽어보죠. 이것도 지림입니다. 그죠? 이것도 지림인데, 이거 지림이네요. 한자는 다르지만. 자, 지림. 대군지의. 길. 자, 이 지림은 지림, 대군지, 길,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지는, 이 알지는 지의 지와 통합니다. 이 알지는, 이 지자 있죠? 이 알지는 지의 지자. 지혜 지자와 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임하니 대군의 어는 마땅할 어자죠. 그죠? 대군의 마땅함으로 길하다. 즉 군주의 자리에 있는 유고가 지혜로서 백성들을 대하고 임하니 그것은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하다. 아주 효사 내용이 좋죠. 그죠? 여기서 지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알지자고 이건 지혜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지자로 뜻이 됩니다. 지혜로서 임하는 것은 큰 군주로서 마땅한 것이다. 또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길하다. 자, 여기서
대군이란 말이 효사가 나옵니다. 대군. 대군 또는 대군이라고도 하고 대지라고도 합니다. 대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대군, 대지. 큰 군주 또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순임금이에요. 순임금. 순임금이라 하면 여러분 요순 시대 얘기 들어봤죠? 요순 시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임금이 나오죠. 이렇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왕의 자리를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신하들 중에서 또는 백성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왕위를 계승한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시대는 특히 중국에서는 대동사회를 해서 대동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해서 대동사회라고 나오고 요순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순임금은 또 효심이 깊은 걸로, 효심이 큰 걸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어가 있죠. 효, 감, 동, 천. 효감동천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효, 감, 동, 천.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그런 성어입니다. 즉 순임금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고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부친에게도 성심성의껏 효를 내세움으로써 이 순임금은 나중에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승계받죠. 여기서는 이 순임금의 효감동천이라는 이 성어에 대해서 제가 기사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감동천. 효가 지극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순임금은 천하를 차지하여 다스릴 때의 나라 이름으로, 즉 순임금이 다스린 나라는 우나라입니다. 우. 그래서 순임금을 우순이라고도 합니다. 우순. 즉 순임금이 다스린 우나라 또는 우나라의 순임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순임금은 그의 생모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재혼하여 계모를 맞이하였다. 이 계모는 악독하고 매정한 여자라 귀에만 있으면 늘 전처의 자식인 순임금을 학대하였다. 순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계모의 모진 학대, 또 이복 동생의 업신여김 속에서도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복 동생을 사랑하였다. 그가 아직 제위에 오르기 전 역산 아래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였다. 그의 호심에 온갖 짐승들까지도 감동하여 코끼리가 순을 도와 밭을 갈았고 새들이 순을 도와 김을 메어 주었다. 그리하여 순의 논밭은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고
많은 양식을 비축해 놓았던 수는 흉년이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두 그의 언덕에 감동하였다. 이런 인물이었으니 나중에 요임금의 뒤를 이어 죄위에 올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수는, 즉 순임금은 20세 때 효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30세에 요임금이 순을 후계자로 삼고자 하고 순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고 아황과 여영, 자신의 두 딸을 시집 보냈다. 순이 여러 임무를 잘 수행하고 두 딸과의 가정생활도 원만하자 요는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다. 이게 순임금의 효감동천이라는 효사와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순임금이 일만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효심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대군 또는 대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순임금의 지혜는 비단 개인의 지혜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임금을 우리가 대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모든 사람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순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용에서 공자가 말하는 것은 순임금의 지혜가 참으로 크도다.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시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살피기 좋아하셨다. 고 했다. 묻고 살핀 것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공자가 순임금을 평가했을 정도로 순임금은 효심만 지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로 만드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고는 초효, 2효, 3효, 4효, 5효자리입니다. 5효는 홀수죠. 그럼 양효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음효가 왔죠. 그래서 9호가 아니고 6호입니다. 하지만 이 6호는 음효는 부드러움이고 양효는 강함입니다. 이 6호는 음효의 부드러움으로 유능한 인물들을 수용합니다. 또 6호는 상교에서 중도를 얻었습니다. 초효, 2효, 3효, 2효니까 중도를 얻었죠. 중도의 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순임금은 그런 지혜를 갖추었죠. 그래서 큰 대자, 지혜지자에서 대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고는 만약 이거 효변하면 상괴는 어떻게 변할까요? 음효인데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럼 음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육오가 음효인데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양, 음입니다. 이건 뭘 표시하죠? 바로 물을 상징하는 감괴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이게 무슨 물상이 있죠? 이 감에는 바로 지혜라는 물상, 지혜. 그래서 유고 효사의 지혜를 뜻하는 지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임하니 그것은 큰 군주의 마땅함으로 길하다라고 효사 내용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효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효는 지극함으로 임하고, 오효는 지혜로서 임하고, 상효는 뭐로 임할까요? 돈님입니다. 돈독함으로 임합니다. 자, 상륙을 볼까요? 상륙. 돈님, 길무구,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돈님, 길무구, 두턴 덕으로 임하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독한 덕으로 임하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 라고 효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륙은 상괴 곤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두턴 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돈이 나온 것도 상효가 공괴의 가장 위를 덮고 있으니까 두턴 덕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두텁다는 것은 쌓여서 두터진 것을 말하죠. 조금씩 쌓여서 두터진 것을 돈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상륙이 효변하면 상괴는 어떻게 변할까요? 상륙이 효변하면 음이 양으로 변하죠.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뭘 표시하죠? 뭘 상징합니까? 이거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즉, 이 산을 상징하는 간괴는 멈춤의 물상이 있죠. 멈춤. 멈춤의 물상이 있습니다. 즉, 멈춤의 상태가 심화될수록 살피는 그 상태는 더욱 밝아집니다. 이걸 멈추는 상태가 심화될수록 임해서 살피는 그 부분은 더욱 밝아진다. 이 부분은 불교에서 얘기한 지관. 이 지관입니다. 멈출지의 볼관자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과 의미가 같아집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관은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멈추어야 한다. 즉,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멈춰야 된다. 그래서 상효가 변하면 상괴는 간이 되고, 이 간괴는 산을 표시하고 멈춘다는 물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멈춤의 상태가 돈독해질수록 또 멈춤의 상태가 심화될수록 보살핌은 더욱 밝아진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관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멈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살핌도 돈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택님의 사요, 오요, 상요는 지도자가 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택님계의 사효, 오효, 상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택님계의 네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당신의 운이 상승 중입니다. 임괴가 전하는 도약의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에게 더 많은 교훈을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